우리는 지난 주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2018년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주권자로 믿는 성도와 교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 전도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 바로 우리 경양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소망이고 거룩하시고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위로와 큰 도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하는 데에는 입을 열어 말은 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의 세대가 악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단체와 신자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매체로부터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것이 성공으로서 정의가 되어지는 이 지금의 시대가 바로 장망성입니다. 이 장망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축복의 존재로 삼으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18년도에 첫 수요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으로서 받은 선한 일, 우리가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데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더불어서 이 한 절만 읽으면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살리셨도다라는 이 단어는 5절에 나오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게 5절에 있는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1절로 땡겨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원어에 있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잘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른 성경인데, 바른 성경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자다라고 죄와 죽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는 1절에 자기 허물과 자기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 죽음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원래는 3절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던 불신자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원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육적 죽음을 동반하는 죽음의 존재,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 새가 하늘을 날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영혼이 이 죽은 세상에 죄악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다, 잘못되었다, 틀렸다, 빗나갔다, 비틀어졌다라고 인지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치부를 지금 들추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본부터 글러먹은 자야. 처음부터 죽었던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 죽음의 허물과 죄로 죽음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가 너희들의 정체야. 누가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가르치고 죄를 알려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죽은 자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죄가 들추어내어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신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내가 죄인이야.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잖아. 자신의 연약을 당연시하는 변명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죄인인 것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고백이고 바른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감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회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전도와 선교의 선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진노의 자녀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비극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전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 두 번째는 세상 악한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짓눌려 있던 우리들을 끌어일으켜 세우신 것.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히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부편에 앉으신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여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받은 구원,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이나 공로나 행위로도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추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의 추로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여서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무가치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가치, 같은 무게로 여겨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과 연합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것이 구원의 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할 때에 너무나도 개인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곧 구원, 이 구원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는 여러 세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실히 행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 그로 인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의 민족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의 구원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이
오는 세대와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을 나 하나만의 감사로만 끝내지도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내 앞 세대의 구원의 열매이고 나의 뒤 오는 세대를 향한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진행하는 귀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즉 성도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계속하여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일대지에서는 감사가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지에서는 구원의 열매와 증거, 전도와 선교의 삶이 선한 일의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그리고 영혼 구원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할 선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목적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타락함으로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도록 목적하셨던 선은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4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 등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저것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어떤 행위만을 지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정하셨던, 그래서 명령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의 에베소서의 말씀, 이것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목적하신 말씀을 살펴보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구원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 SFC 운동원들이 자주 듣는 코람데오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의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물음이고,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것을 강권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감사와 서원의 기도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길들이 열리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소원을 바라시면서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소원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다운 소원을 적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올해의 소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 8, 9 청년의 회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붙잡힌 중에도 몸부림을 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주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끌어 세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며 내가 널 구원한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분히 감사하는 것만을 원치 아니하시고 더 크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 의미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이고 우리는 다시 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아래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더불어서 구원의 증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으로는 믿음의 자손이 계속하여서 계대를 잇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양육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바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다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비전을 품고 경양의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죄인 고백과 구원 의식이 있는 경양의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거룩한 씨이며 이 땅의 구루터기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신실히 행하시는 경양의 성도들과 789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